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죄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코로나19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동해교회 성도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택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주부에는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입니다. 3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휴가 아니세요? 휴가 안 가셨어요? 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시고 또 우리 선임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시고 주보에 보면 저 이름만 이렇게 휴가해서 나오니까
꼭 이번 주에 이렇게 휴가를 가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의 휴가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에어컨 밑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마른 기침이 나오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병원을 가가지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서준아 집사님께서도 코로나 따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혹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서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약 먹으면 낫는데요. 그렇게 해서 빨리 낫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임무를 맡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리신 명령, 내리신 임무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주는 상징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 뜻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완성해야 되는 이 임무, 명령하신 이 임무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장입니다. 3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이 명령, 이 임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출애굽 2세대가 이 미디안의 이 원수를 갚게 될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올에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연병을 통하여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31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의 이 죄를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미디안의 이 죄값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이 미디안을 쳐 죽여야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은 주로 언제 일어났냐면 출수가 막 끝난 그 시점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곡물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또 노예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출수가 막 끝난 기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이 전리품을 포기하라, 챙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토 확장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약에 전리품을 챙기지 않아도 혹 챙기는 경우에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정결 의식으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 목적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라라고 임무를 내렸을 때에는 단순히 25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원수를 갚고 또 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명령하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말씀하신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얻어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목적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목적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명령하신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단순히 원수를 갖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상을 타파해야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휘관들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환영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냐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살려 잡아왔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고 여자들을 다 살려서 그 인간 전리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다 살린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이유인가?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자들을 다 살려서 잡아온 것 때문에 화를 내었냐면 이 여자들 가운데서는 그 25장에서 나오는 부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깬 이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기에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기에 모세가 화를 냈는가?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면 또다시 그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 여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화를 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잡아온 그 사람들 중에서 남자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냐면 이 남자아이는 잠재적인 미디안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잠재적으로 그들과 같이 생활할 경우 그들이 자신의 선조의 그 복수를 갖기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이유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이 여인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율법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이스라엘 남자는 25장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서야 이 간음한 미디안 여인의 이 죗값을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 여인들을 죽이고 또 어린 남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잔재가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하고 또한 잠재적인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타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이 광야에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살벌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타락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행복하고 참된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우상을 타파해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우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니 해도 이 돈을 최고의 우상,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우상의 자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두고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농담을 할 때에도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형님이고 선생님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뭐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또 이런 농담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행동이 농담입니까? 아닙니다. 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그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착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잘 사주고 또 먹을 걸 잘 사주다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저하고 친한 친구들도 그 친구를 잘 따르고 또 잘 지냈습니다. 뭐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점심시간에 밥을 저희 세대는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습니까? 밥도 그 친구 중심으로 해서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하고 안 친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친구하고 뭐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은 보통 한 반에 25명, 뭐 2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한 반에 학생 수가 더 많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53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친구하고 뭐 잘 지내지 않아도 크게 이렇게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그 친구도 저에 관심이 없고. 근데 저하고 좀 잘 친하고 또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 친구하고 어느 순간에 많이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처럼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그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잘 대해주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가서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들 텐데 저는 그 친구하고 그 밥을 같이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먹든지 다른 친구들하고 먹게 되었고 또 집에 갈 때도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면서 또 저도 이렇게 저는 또 딸 혼자 가거나 또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그 사고가 우리 어릴 때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잘 사주고 또 돈을 잘 쓰는 친구 중심으로 모였던 게 아니에요. 방법과 또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요 여전히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모양대로 우리들은 그 돈을 중심으로 모이고 돈을 중심으로 그 힘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많이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제가 수능을 끝나고 대학교 이제 원서를 넣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그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빠처럼 그 돈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돈이 되는 학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서로를 속입니다. 서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목적과 방향이 현 시대에는 돈으로 기결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인가?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오늘날 이 현 시대는 우리에게 바로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부터 나는 참으로 자유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계시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돈이 없으면 교회에 못 다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요 돈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또 돈 때문에 개인의 신앙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이 사고를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모든 일들이 돈을 중심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한두 번 제 모교에는 그 싸워서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싸워서 없어졌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돈.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난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돈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자리로 우리 삶과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상을 즉 돈의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쳐 부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소유를 본다 일문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19절부터 제가 34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그래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이제 그 한 50대 한 중반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저희 모교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고 항상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청년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디까지 가르쳤냐면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갔어요. 3박 4일. 그리고 수련회 때 그 청년이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이었던 그 25살 청년이 설교했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었고 또 그 청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었는데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는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역하고 와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김한윤 청년이 있는데 25살, 저 때 설교도 하고 수련회 뭐 다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도사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3 때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엄청 열정도 많으시고 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이제 작지만 이렇게 영적인 성장도 이루고 숫자도 늘어나고 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38살 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개척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다 후원을 해줬거든요. 뭐 3년 안에 꼭 부흥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서 38살이었는데 제가 42살이거든요. 저보다 4살 때 개척을 하셨는데 전부 다 뭐 수년 안에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0년이 지금 다 돼 가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신 지. 근데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하시고 아직 성도가 한 40명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한 3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직도 처음 개척했던 그 홀에서 월세로 계세요. 그 어느 그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하는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안 되는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설교가 약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저 교회는 찬양이 약해. 저 교회는 기도가 약해. 저 교회는 무슨 목사님 인품이 안 돼. 이런 이유로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개척을 해서 부흥이 안 되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뭔 수를 써도 안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보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힘들게 월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명 한 분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항상 가난하셨거든요. 38살 개척하고 그때부터 쭉 개척교회 목사님 하셨으니 경제적으로 부유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장모님한테 이제 그 작은 집 한 채를 이렇게 물려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고 볼품 없는 집인데 그 대구에 있는 그 집인데 이제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집값이 수억 원대로 오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재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소식 듣고 저희 그 제자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헌신하니 목사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나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수억 되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교회에 반납했습니다. 본인의 교회에. 그러면서 법적으로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의 재산을 등록해서 이제는 그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결코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돈 말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삶을 보여줬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돈을 우상의 자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목사만 돈의 우상을 타파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의 우상을 타파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돈의 우상을 완전히 잔재와 잠재적인 모든 돈의 우상을 타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혹 우리의 우상이 꼭 돈이 아니고 또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기꺼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타파하는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배우고 거기에 속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구원에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우상도 타파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이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 숭배를 아버지 하나님 타파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타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해 내는 삶을 통하여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해내는 삶을 통하여서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제가 좀 기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지요?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정상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정갈렙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 역할을 하시다가 중국에서 웬만한 선교사들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전에 선교지 파송이 되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유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방금 제가 보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보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목사란 말을 쓰거나 교회란 말을 안 씁니다. 혹이라도 검색되면 골치 아픈 일이,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갈렙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시 귀국한 이유는 후종 인대골 하증과 척수증으로 인해 양손 마비와 넘어짐, 손가락 쥐기 힘든 상태이고 단추 채우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고신대 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은혜로 8월 24일 척추정형외과 석경수 교수님께 진료받을 예정입니다. 병원 3군데서 MRI 검사상 2번, 경추에서 7번 경추의 치료가 필요하며 후궁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사역지 복귀 뒤 9개월 동안 고통을 견디다가 겨우 귀국하여 진료를 받을 것인데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이 잡히고 치료하고 수술 받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교회와 세브란스 병원이 MOU 맺으면서 의료비 50% 할인을 받는다고 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료비와 치료비, 병원비가 은혜롭게 잘 채워지도록 하옵소서. 정갈렙 배상. 오늘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몸이 아파서 또 고신대 병원에서 수술을 못해서 서울에서 병원을 수술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참고로 우리 박세옥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바로 후배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잘 수술도 잘 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역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약과 치료와 수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근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심, 회복해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치료비 1년의 과정들도 잘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또 내 믿음의 또 내 사역의 발판이 되어서 또 사역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상섭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또 재파송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게 몸이 이상해 왔고 또 검사해보니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에 볼펜질 힘도 없고 하나님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금방기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일련의 지원과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을 주셔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상섭 선교사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셔서 이것이 입술에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결실을 하나님께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